인생,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살죠.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고 인도해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인생,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말고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줄 믿어요. 사람들은 찾지 않고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도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적은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까. 왜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는 적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육신대로 사는 인생 말고 그것은 여러분 잠깐뿐이고 영원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본 게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즐기지 말자고. 가서 즐기자고. 여기서 즐기면 못 가요, 천국. 여기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순종해서 반드시 가장 확실한 일은 성경을 통해 구원 얻는 일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이 히브리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 2, 3, 4장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넘버원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뭐 믿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때는 더 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이단되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넘버원이라 생각하는 그 지도자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 모세는 단지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봤던 건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저는 구원론이 히브리서 통해서 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저번 시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죠. 하지만 안식을 약속을 받았더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는데요. 복음 전함을 받았어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이거 히브리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경계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 구약의 사건이 단지 비단 그들만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거울 삼아라. 우리도 복음 전함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힘써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 말씀으로 매일마다 힘써 싸워야만 여러분 천국 가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어디 나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 믿는 도.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들이 예수의 피, 보혈만 의지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해라? 주의해라. 왜요? 주의하지 않으면 혹 흘러 떠내려 갈까. 큰 구원을 뭐하면? 등한시하며. 4장까지 내용입니다.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그래요.
이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을 소환하죠.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도 뭐예요? 언약에 써져 있으니까 자기도 속죄를 받아야 돼요.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 사람이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 본인도.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됐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 되심도 말씀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어야 해요. 대제사장 출신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해요. 예수님 무슨 지파? 다윗의 아들? 다윗은 무슨 지파? 유대 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파요. 대제사장이 못 돼요. 하지만 그 아론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아론 계열의 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피로써 죄사함을 얻는데 그 누구 피? 짐승 피.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무거웠어요. 예수님이라고 무조건 뭐 십자가가 달갑고 죽는 게 뭐 여러분 고난받는 게 예수님도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아멘. 아들이어도 고난을 뭐 했다? 순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근원 되셨어요? 순종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얻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은 많이 알고 있는데 듣는 것이 두나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에 뭐 이해 못하는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수신자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단지 그냥 아론 계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교훈을 아냐. 여러분 이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은 많으나 듣는 자들이 귀가 둔하든지 눈이 못 보든지 어찌됐든 몰라. 그래서 바울도 이 말을 아끼지만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때가 오래됐어요. 마땅히 뭐가 돼야 되었는데 여러분 뭐에 머물러서 여전히 초보해. 말씀의 초보. 뭐만 먹어요? 젖만 먹고 뭐를 못 먹어? 우리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소화할 정도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준 돼야 됩니다. 맨날 부드러운 것만 달래. 젖만 달래.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젖만 달래요. 애들한테 딱딱한 거 줘봐요. 이번 주일날 메뉴는 뭐예요? 뭐 앞에 빠졌잖아. 수식어. 왕서방네 짜장밥인가? 왕서방네 짜장밥. 그 짜장밥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는데 우리만 먹으면 아까우니까 로라 분유 먹나? 아직도? 거기다가 좀 타주지 뭐. 이유식? 이유식 먹으니까 거기 고기 썰어서 주고 씹어 먹으라고 하지 뭐.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들은 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은요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부드러운 거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다 큰 어른, 한비 너 주일날 로라 거 먹어? 뺏어 먹어? 안 먹는구나 우리 한비. 일본 가는구나.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완전. 자, 어찌됐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지만 장성한 자는 젖 먹으면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단단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뭐만 먹고 있어? 대저 젖을 못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결론적으로는 뭐를 분별해야 됩니까? 왜요? 선과 악으로 심판하세요. 믿고 안 믿고 이걸 기준이 심판 기준이 아니에요. 믿었어 천국, 안 믿었어 지옥. 막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만 그거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할 얘기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야. 이제 교회는 다 왔잖아. 다 믿잖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전도서 12장 14절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신대요. 예수 믿어서 교회 왔어.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교회 왔으면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차라리 부활 안 하면 좋아요. 지옥 갈 바야. 안 그래요? 그냥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지옥 갈 바야.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한 번 태어났으면 무조건 죽지 않아. 육은 죽어도 영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선과 악으로 생명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뭐 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지각을 알아야. 지각이 뭐예요? 지식. 말씀을 알아야 초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 말씀을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요. 구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의의 말씀. 너 구원받아, 축복받아 이런 초보적인 말씀 말고 더 의의 말씀. 그래서 초보를 지나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더 나아가 대학도 가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단지 그냥 PP 예수 보혈만 여러분 예수 보혈이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죄사함 받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만 알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알아요. 5장 다음에 6장 7장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교훈이 나와요. 일단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회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보여. 그래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다른 이는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신천지랑 똑같아요. 뭐냐? 우리 교회는 허락하셨어.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비밀을 알아.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아니면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셨어. 이건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뭐라 그래?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인정해요? 아니 신천지가 기성교회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인정해요? 그러면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 인정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당이 예수야.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야. 우리는 누가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야. 서로 이단이야, 서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목사도 못 보더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눈가기를 열어주고 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연륜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울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르네? 좀 이질감 느끼지만 이게 성경이니까 받아들이는 분은 이 성경이 보이지만 왜 성경이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진리여도 또 교리에 속아서 눈이 가려져서 성경이 안 보였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성경을 볼 수 새롭게 와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뭐예요? 내가 몰랐던 건데 와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찔리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이 참나 이게 무슨 말이야? 에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랑 다르지 않으면서 뭐해? 안 받아들여요. 기존에 뭐가 가득 차서 기존에 자기 사상, 자기 고정관념, 자기 그 신앙 사상이 가득해서 성경 내가 몰랐던 거 잘못된 거를 안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눈가기를 막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펴고 부르셨는데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뭐 하신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유혹을 준다고 심지어 뭐 할까봐 깨달아 돌이킬까봐 두렵다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아무리 이전에 배웠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 가고 그거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다시 복학해서 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역도 나가서 이제 졸업반 대학원 가기 전에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사역 나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가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저도 그냥 교회가 교회.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비진리와 진리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교리적인 설교를 하냐 아니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냐, 이게 구분이 돼요. 무분별하게 그냥 뭐 자기 생각 얘기하고 성경 본문 한 적 읽고 성경 덮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것도 한 20-30분 하는데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 풀면 1시간을 들어도 막 시간이 빨리 가.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면 교리적이냐.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뭐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뭐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뭐만 닦지 말고 터만 닦아. 많은 교회가 회개를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신앙, 세례, 그 다음에 부활, 심판도 얘기하는데 기초만 다뤄줘요. 터만 닦지 말고 우리는 뭐 하십시다?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높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터만 닦고 끝날 거예요. 맨날 교회 설교가 모병이어 기죠. 맨날 여러분 절기 때 뭐 예수님 부활하셨네, 계란 하나 먹고. 물론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깊이 있는 진정한 부활이 뭐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사전 한번 빚짐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그러니까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타락한 자들은 이전에 세례받고 이전에 뭐예요? 성령 세례받고 이전에 천국 지옥도 갔다 오고 이전에 말씀을 알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금 잘한다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믿음이 퇴보하면 안 돼. 그런데 타락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욕을 보이는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뭐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씨를 주시는데, 여러분 밭가는 자, 주인의 쓰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복을 받지만 열매는커녕 맨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불사름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건 그 번 돈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여러분 그 번 돈으로 뭐 해요?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셨어요?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거 주신 걸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달래. 야, 좀 내놔. 드릴 게 없어. 열매가 없어. 무슨 열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이런 열매들이 없어.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불에 던지우니까. 그래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 다 갔어요. 그럼 내일 그냥 올 거예요. 그럼 내일 뭐 계획 뭐 있으세요? 내일 뭐 할 거예요? 계획 있죠? 저는 여기 장판 이거 불 안 들어와요. 또 고장났어. 그래서 어제 희찬이 여기서 예배드리다 추워가지고 코 빨개져가지고 밖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와주셔서 한번 봐주신다고.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전기는 신장로님 전문가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내일 뭐 휴저가 나가는지 뭐 했는지 좀 고치고. 여러분 내일 되면 여러분 해가 뜨고 여러분 뭐 출근하실 분은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미 끝났어. 내일 또 올 거지만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는 이미 소진했어.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이미 지나갔다고. 여러분 구원에 점점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열매를 맺자 이거지.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들이어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하기 싫었지만 눈물로 통곡과 간구하며 애써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였어요. 쉽게 진 게 아니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근원 되셨고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순종하고 그리고 초부의 머무를 젖만 먹고 이러지 말고 완전한 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을 본받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어떤 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뭐 하십시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을 본받을 수 있어요?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요. 우리는 바빠요. 뭐 하느라? 우리 전도사님도 이영 전도사님도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오늘 생신이셔서 우리 장로님이 또 신장로님이 또 멋지게 또 나가서 뭐 파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셨는데 뭐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셨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씻고 주무시면 되는데 교회 오기 1시간 남았다고 1시간 정도 이제 남았다고 조금 잠깐 주무시고 또 교회 와. 우리가 뭐 때문에 바빠요? 돈 벌고 일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 말고 교회 안 오면 우리도 여유 있어요. 교회 안 와봐 우리도 할 시간 갖고 많아. 교회 안 와봐 우리도 교회 얽매이잖아. 이 말씀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바빠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느라 바빠요. 이게 정상이라고. 끝까지 뭐 해라? 거기에 이르러 동일한 뭐를 나타내요? 뭐 하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사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희가 오래 참아. 사도 그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거든요. 작작 이상이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왜 참아요? 힘드니까. 힘 안 들어봐. 재밌는 드라마 하고 있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지루해요? 아니면 막 빠져들어? 안 참아도 돼. 그거 참을 필요가 없어. 그치?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한비 참아야 돼. 눈이 좀 감길래 그래? 참아야 돼. 재미없어. 십자가가 뭐가 재밌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원수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모님이 좀 기침을 지금은 멎었어요. 지금은 뭐 한 2달 넘게 했나? 독감 걸리고 나서 계속 했으니까. 그게 이제 막 기침이 안 멎으니까 병원 가서 약도 이제 뭐 먹곤 하지만 그 이제 여기 우리 이창관 장로님이 이제 뭐 홍삼 그거를 이제 씹어 먹으라고 홍삼을 그거를 씹어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나 보나마나 쓰지. 그거를 홍삼을 씹어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이 반찬 그릇으로 한가득해서 주셨어요. 그거 씹어 먹으라고. 그거 주신 지 한 열흘 됐나? 근데 오늘 물어보더라고. 그거 먹고 있냐고? 안 먹는다고. 써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송거사님 뭐라 그러냐? 그 왜 써? 그 맛있는데? 야금야금 씹으면 그게 맛이 난대요.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 그게 맛있어? 막 홍삼을 그 삼도 아니고 그냥 홍삼 그걸 씹어 먹어 막 써. 그런데 그 맛이 있대요. 제가 뭘 느끼냐면 아직 나는 어린애구나. 뭔 말이냐? 몸에 좋은 건 좀 써. 그쵸? 근데 몸에 안 좋은 건 좀 달아. 그쵸? 근데 뭐를 먹어요? 단 거를. 근데 진짜 몸에 좋은 건 쓴 거. 근데 쓴 것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쓰지만 이게 뭐 하다 보면 약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 희성이도 어렸을 때 한약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어린애가 먹을 때 쓰잖아. 그러니까 코 막고 이렇게 먹어. 그치?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한 달 정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이 이제 어떻게 봐서는 적응이 됐는지 훌쩍훌쩍 마셔. 나중에는 또 달래. 없어. 끝났어. 떨어졌어. 또 달래. 약도 쓰지만 먹는 사람 보면 그거를 먹어요. 그 맛이 있어.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기도의 맛도 마찬가지야.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 처음에는 여러분 누가 말씀 듣고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고 1시간인데 집에 드라마 1시간 보는 거랑 교회에서 1시간 설교 듣는 거랑 뭐 할래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셔? 어찌됐든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씀 듣는 게 힘들어. 또 기도 시간 튀게 안 가. 시계 보고 아직도 20분 남았네. 기도하는데 또 시계 봐. 아이씨 1분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힘들다고 안 해. 쓰다고 안 먹어. 그러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힘들어도 써도 훈련하고 적응하고 오래 참으면 그게 이제 나를 연단시켜서 여기도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약속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떨 때 이 약속 받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삭을 바친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왜 그랬냐? 가지 말라는 곳 갔거든. 가지 말라는 간 게 아니라 이 가뭄이 있으니까 물을 찾아갔거든. 거기 갔더니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신 땅 힘들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2번이나 아내를 속였죠. 하나님은 이삭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은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형제들끼리 싸워. 이스마엘 자녀와 이삭의 자녀가. 지금도. 제가 성경에 봤을 때는 86세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86세부터 아브라함 기록이 안 나와요. 99세까지. 1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성경에 어떤 기록은 없어. 근데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뭐를 거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13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야, 너 지금까지는 내 말 안 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결국엔 완전한 자가 됐어요. 저가 뭐함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도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십자가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런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들의 최확적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흔한 일을 받게 하려. 아멘. 앞에 있는 뭐? 소망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합니까? 십자가 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뭐합니까? 오래 참아. 그래서 뭐 해가는? 피하여가는 도리로. 뭐를 받게 한다? 뭘 피하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뭘 피하고 안위를 받겠어? 세상의 쾌락. 그리고 물질, 유혹. 거기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피해.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천국 가는 수가 적은 이유는 좁은 길로 가는 수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다들 재밌는 거, 육을 즐기고 사람들이 먼저 뭐합니까? 배를 채우죠. 욕망이야.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가 차오면 이제 뭐 권력이나 명예, 더 나아가 정욕, 쾌락을 찾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을 채우는데 우리는 그걸 피하래. 우리는 그 육을 여러분 육을 즐기지 말고 십자가 못 봐라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얻으려고 세상을 유혹을 피해가는 우리로 뭐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아멘. 닻이 뭐예요? 영혼의 닭. 영혼의 닭. 선장들이 선원들에게 닻을 올려라 그러잖아. 그 닻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배가 떠나. 닻을 내려라 그래. 파도가 치면 닻을 올려야 내려요. 파도가 치면 닻을 내려. 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근데 파도가 끝나서 그럼 닻을 다시 올려서 떠나. 여러분 닻은 뭐예요? 바람을 이겨내는. 닻은 뭐예요? 닻을 영혼의 닭.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닻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더 참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더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뭐 했다?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교훈이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 7장 할 건데 꽤 시간 많이 갔네요. 6장 하면서. 앞에 보시면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휘장. 휘장 아시죠? 우리 교회도 10년이 지나니까 휘장이 생겼어.
화면 보이십니까? 응? 휘장이 생겼어. 맨날 이 블라인드 뭐 여러분 뭐 복음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이정은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인터넷에서 샀나 어찌됐든 사가지고 했는데 그걸 지금 10년 동안 쓰고 있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여성교회 이제 원래 하면서 이거 좀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신현주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커튼을 하면 어떻냐.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오늘 달고 가셨거든요. 응? 여러분 이 휘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달자마자 찢어? 이 휘장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어진 곳, 나누어진 구분. 성소와 지성소 못 들어와요, 아무나.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뭐 달고 들어와? 딸랑이. 왜? 함부로 들어갔다 죽으면 뭐 하려고? 그 사람 끄집어 들어갔다가 또 죽잖아, 그렇지? 들어가면 죽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물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랑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론이 아닌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여러분 성소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오도록? 지성소까지 오도록 하셨어요. 지성소에 뭐 있는데요? 지성소에 뭐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 있어요? 법궤 있어요. 마당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도록. 그 지성소 안에 뭐 있다고요? 여기 나와요 이제 7장 1절을 볼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실존 인물 구약시대 예루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왕이었어. 근데 그 시대는요 왕이 제사장 같이 했어요. 그런 나라가 많아.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도 아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나눠줘.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 이름을 번역한 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계속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아멘.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아비도 없대요. 엄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생일도 없나? 죽는 날도 없어? 실제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빠가 없을까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까요? 아빠 없이 태어났을까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멜기세덱은 진짜 실존 사람이어서 아빠 있을 거예요. 엄마도 있을 거예요. 조상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기록이 없어. 누구가 아빠고 엄마인지 기록은 안 남아. 시작한 날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뭐 했다? 11조를 줬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봐요. 모형으로 항상 뭘로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 아론 계열이 아닌.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지파를 낳고 그렇죠?
이 레위 지파들도 다 혈육이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기록이 없듯이 예수님도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없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도 10분의 1을 채하라는 레위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왜?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도 율법에서 아브라함의 허리, 즉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이삭의 아들은 누구? 야곱의 아들이 레위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다른 형제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뭐를 주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 11지파가 농사하든 뭐든 버든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라?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렇죠? 이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누구는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받았어요? 또 그 약속 얻은 자를 뭘 했다? 복을 빌어줬어. 그럼 누가 복 빌어줘? 그렇죠. 앞에 여기 17절 책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낮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복을 받았어.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를 쓴다고 증거 얻은 자가,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죽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죽어요.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요 영원한 대제사장, 시작도 한 날로 끝도 없다는 표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10분의 이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받으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뭔 말이에요?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멜기세덱은 언젠간 죽었겠죠? 실존 인물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 앞에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으나,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받은 건 뭐다? 아브라함이 10분의 여기 아브라함의 11조를 준 건 레위도 준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읽어볼 거예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받았어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온전한 머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제사를, 굳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는 제사가 온전하며,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셨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하는 제사가 온전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 줄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 방법이 바뀐즉 율법도 뭐하리니 바뀌어야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제사에 관한 율법이죠. 이게 바뀌어야 돼. 구약의 제사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저는 절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저는요, 피를 무서워해요. 저는요, 모기는 잡거든요. 바퀴벌레까지 잡는데 쥐는 못 잡아. 어렸을 때 이 장모님이 집에 닭을 잡아왔어. 닭을 살아있는 거.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샀는데 난 그거 못 보겠더라고. 먹기는 잘 먹지.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막 제사장이 소나 양 이런 데 배 갈라서 피 내장 다 꺼내고 피 뿌려. 나 못해나. 감사하지. 여러분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그 제사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임시로 있을 제사 방법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이 일 안 해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이 제사장들에 관한 말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 인도를 못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르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체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을 하셨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지만 아론 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즉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이거를 좇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되셨는데, 여기서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명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뭐한다? 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지 못한다? 온전케 하지 못한대요. 이 구절만 딱 떼고 보면 여러분 계명은 연약해. 폐해졌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셨어. 예수님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이 구절은. 그런데 이 전액 계명이 연약해서 폐해진 율법은 앞에 말씀처럼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여러분 10계명만 있지 않아요. 율법이 10계명만 있지 않고 율법 안에 뭐도 있어요? 율법 밑에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공공법, 뭐 땅을 팔고 또 7년 되면 면제해주고 그 종을 풀어주고, 근데 종이 결혼해서 그 처자식 같이 안 나가. 처자식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처자식 같이 살기 원해. 그러면은 이 주인이 뭐를 뚫어? 그때부터 여러분 귀걸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귀 뚫어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법들이 다 율법에 있다고. 10계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연약해서 폐해졌다. 맞아요. 근데 무슨 율법이 폐해졌어요? 제사법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잖아. 구약의 제사법은 지금 여러분 동물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은 예수 피로 이미 우리는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요. 이게 그 말이에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를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28절까지 하고 싶은데 더 설명하다가는 10분이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 하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7장부터. 오늘 저번 시간 히브리서 1, 2, 3, 4장 했고 오늘 5장, 6장, 7장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참 히브리서가 정말 어떻게 봐서는 어려워. 성경을 모르면 어려워요. 성경을 모르면 참 이해가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성경을 알면 히브리서만큼 정말 속 시원한 성경이 그렇게 없어. 히브리서만큼 여러분 참 매력적인 성경 등으로 아니야 다 성경은 뭐 매력적이지만 히브리서는 참 재밌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들은 말씀처럼 오래 참읍시다. 공짜 없어요. 십자가를 진 만큼. 예수님이 결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휘장을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까지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머무르고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 법궤를 우리가 여러분 빛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뭐 하도록? 주 앞에 설 때 뭐 하도록? 열매를 드리도록. 주 앞에 설 때 뭐 하도록?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세상 국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주만 바라보십시다.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이 내 얽매어서 세상이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 겁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십시다. 주를 본받으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고난을 순종하신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영혼에 다 지어서 오래 참고 열매 맺게. 시작.